예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읽고 예수님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 나와 만나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해가지고 미혹되지 마라.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에 대한 이런 표징은 불법의 사람이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를 막고 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재림에 따른 이 신앙, 임박한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신앙이죠.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는 이러한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 중요하죠. 그러나 요거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잘못됨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혼란이 참 많다는 게 어려움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190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재림에 관련된 이단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계속 많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냥 이게 특별히 더 막 이것 때문에 뭐 한다기보다도 그냥 일상화된 것 같기도 하고 이단들이 이 재림 관련된 이 이단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어느 정도 정체가 밝혀지면서 이것 때문에 막 사회적으로 막 큰 관심을 끌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좀 약간 이상한 상태가 됐는데요. 소강 상태 아닌 소강 상태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나 하여튼 재림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그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재림에 관련된 이 이단들이 조용한 듯 하지만 언제든지 이 재림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크게 유혹받거나 혼란에 빠질 이러한 잘못된 이게 미혹될 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건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말세 이단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지식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들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예수님만 능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은 재림이 가까워지면은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이러한 이단들이 능력, 표적, 기적을 행해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게 무슨 어떤 사람들은 참 누가 능력 행한다 그러면 그게 진리이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100% 확신해서 쫓아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저들을 심판받게 하려는 것이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이게. 참 거짓 것의 표적과 능력만 보면은 그것이 거짓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진리라고 그냥 꼴딱 넘어가는 거. 이거 참 주의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 근데요 단순해요. 능력과 표적만 보면은 그게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르는 것에 주의시켜 주시옵소서. 환상과 기적을 보거나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 미혹의 역사에 넘어가느냐 하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를 심판받게 하려고 미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에 집중할 수 있고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기뻐하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신앙, 믿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나 자신도 그렇지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정말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겨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하면은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에 제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거를 꾸준히 부단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고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내가 뭔가 뜨겁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능력 나타나고 뭐 하고 하면 막 그런데 쫓아다니고 나도 그런 거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다 미혹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지 말고 그런데 따라다니고 그런 거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말씀과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참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그걸 순종하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마지막 말세에 유혹받지 않고 환란을 이기는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는 다른 거 아니다. 이거다. 뭔가 대단한 거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죠.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는 뭔가 좀 대단한 걸 해야지.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도들이 좀 막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막 치유, 막 능력, 은사 이런 데도 막 관심 갖고 그런 집회 막 많이 따라다니고 그래 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 진리구나. 이거를 저에게 예수님이 부단히 끊임없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진리이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꾸준히 증거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목회하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과 사귀어 사는 온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